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5권 9가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엘 너는 말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요엘서에 나타난 이 심판과 회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사실 많이 알려진 그런 선지자는 아니에요. 요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사실 거의 없는데요. 아마도 유다왕 요아스 통치기에 활동을 했었던 그런 선지자일 겁니다. 그때 전례에 없었던 큰 재앙이 그곳에 닥쳤었고 그것이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재난 그런 것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난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엘 1장 1절 말씀부터 4절을 먼저 보시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이 재앙을 생각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억하는 한 이와 같은 일들이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시고 또 이 일을 후세에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일은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은요 거대한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가 사실 크지 않잖아요. 한 요만한데 이 조그만 메뚜기하고 재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조금 안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곤충이나 벌레 자체를 좀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앙이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아니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메뚜기 재앙들이 종종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출애굽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었죠. 오늘날에도요 이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 사막 메뚜기라고 불리는 그런 메뚜기가 이렇게 혼자서 다니다가 갑자기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막 이곳저곳 이렇게 같이 옮겨 다니면서 막 농작물 같은 것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게 최근에 아프리카에 출몰했던 메뚜기 떼의 모습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한번 이렇게 메뚜기 떼가 크게 창궐해서 해남 쪽에 그렇게 창궐해서 피해를 줬던 적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 아프리카에 출몰하는 메뚜기 떼 이렇게 자주 이러한 재앙을 가지고 오는 메뚜기 떼는 이제 사막 메뚜기들이고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것은 이제 그런 애들은 아닌데 뭐 어쨌든 비슷한 그러한 현상이었습니다. 사실 이 메뚜기 떼하고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너무 좀 혐오 영상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재앙이라고 부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수십억 마리에서 막 수천억 마리까지 이르는 그런 메뚜기들이 이렇게 군집을 이루면서 그 인방에 이러한 농작물들을 초토화를 시킵니다. 특히 이제 농작물에 더 의존적이었던 고대를 생각해 보면은 메뚜기는 말 그대로 재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메뚜기 떼가 덮치는 것을 이 자연 재해를 넘어서서 신의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메뚜기 재앙은요 정말로 전례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6절을 보시면은 메뚜기 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메뚜기 떼를요 하나의 민족, 전투 민족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이빨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절대 자비를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메뚜기 떼가 이 작물들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먹어치웠어요. 여기 10절을 보시면은 밭이 황폐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밀과 보리 같은 것이 주요 식량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요 작물이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걔네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일 나무들도 다 말라 버렸습니다. 당연히 사람들도 즐거워할 수가 없겠죠. 여기 16절도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디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메뚜기 재앙과 기근이 함께 온 거죠. 밖에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창고도, 이 먹을 것을 모아뒀던 창고도 비어버렸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들짐승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마치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을 그렇게 약탈당한 그런 상황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졌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생각도 나지 않는,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요, 궁극적인 다른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전조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 심판은 그저 어떻게 보면 경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장에서는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큼 의로운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을 이길 만큼 강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 의나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미리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다. 지금 우리가 이 요엘서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장면인 거죠. 또 우리가 지난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받을 대상에게 그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가 같은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이 노아의 홍수도 심판이 선포되고 나서 실제로 심판이 집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었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소돔에 살고 있던 롯에게 직접적으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것도 이제 가나안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는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었죠.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슨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처럼 막 홧김에 아니면 뭐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심판을 알리는 이유는 그때까지 막 공포에 떨고 있으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화를 푸시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에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 결국은 심판이 내려졌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는요, 조금 더 주목해 볼 만한데요.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그렇게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 5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숫자를 줄여가면서 10까지 그렇게 줄여가면서 혹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그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 의인 10명 때문에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요, 하나님은 이 롯의 가족에게는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죄악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의 죄에 합당한 심판이 내려졌지만 그 안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행위에 따라서 갚으십니다. 지금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더 좋은 일들이 막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알려주세요. 심판하시겠다고. 회개할 수 있게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그 기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사실 다 그렇긴 하지만 특히 이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요엘서는요, 주의 날이라는 무서운 심판을 언급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는 재앙이었고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궁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비해서는 견딜 만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작은 재앙을 보내셔서 큰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를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심판의 확실함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회개라는 것은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요, 자동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유턴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면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이 길이 잘못된 길이야,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고집 부리면서 계속 갈 길 가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돌아갈 이유도 당연히 찾지를 못하겠죠. 죄에서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회개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음으로 회개는 애통하는 마음을 포함을 해요. 하나님은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마음을 찢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런 애통하는 마음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친구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큰 잘못을 해가지고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과를 하는데, 사과한다고 와서 사과를 하는데 막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막 웃으면서 미안해, 그냥 내가 잘못했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일이 정말로 큰 일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말로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정말로 뉘우치는 사람은 만약에 그 상황이 다시 되면 또 뭐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미안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뉘우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사실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죄가 좋아서 죄를 짓고 싶은데 그냥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간다니까,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버리기 원하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범한 그러한 죄들까지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요, 또 회개는요, 이 은혜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고 회개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후회하면서 애통하고 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는 아닌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멈추기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가는 겁니다. 무언가를 멈추고 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멈추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고, 도둑질을 멈추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를 하는 것이 단순히 해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으면서 그냥 무언가를 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서 시작돼서 행동이 변하는 것이 회개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되어야지 참된 회개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의 가장 좋은 그림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요,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났죠. 그쵸? 집을 나가서 처음에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버지의 집의 그 종들보다, 하인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탕자는 다시 아버지를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것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아버지의 은혜로움, 자비로움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철저히 낮아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품꾼으로 살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지를 않고요, 성공해서 잘 살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랬다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겠죠. 그쵸?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그 땅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흉년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괜찮게 먹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결국 이 탕자가 마주했던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이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심판과 회개의 관계가 사실 이렇습니다. 이 요엘 시대의 사람들이 마주했었던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은요, 정말로 가혹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혹한 현실보다 훨씬 더 두려운 날이 있다라는 것을 그 가혹한 현실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요, 그냥 겁주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이 분명히 있음을 이 지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먼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러 심판들은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하고는 정말로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사도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도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하고 상관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의 심판날이 이를 것이고요. 우리가 알던 이 세상이 끝나버릴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마주할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